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주보에 수요일 날 나가고 주로 왜 잘못 나갔네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호칭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오늘 부르면서 계속 지난주에 봤던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 3장 1절에서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그 큰 사랑은 여러분 자녀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게 피 흘리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자신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운전할 때도 뭐 급한 일이 생겨지면 예전에는 엄마야 이래서 놀래키면 엄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놀래키면. 그런데 물론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오죠? 아버지 나온다. 주여 이렇게 하죠. 차 운행 제가 하여간 비는 괜찮아요. 눈만 오면 제가 바들바들 떨려요. 왜냐하면 막 눈으로 큰 사고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차가 굴러갈 때 이렇게 그래 다행히 내 앞에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가더니 보도블록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기간이 사실 여기 강대상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게 내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이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 땅으로 푹 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심장이 온통 다 땅으로 보이고 주여 하다가 딱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 못 가겠는 거 있죠. 이거 후진도 안 되고 못 가겠는데
그래도 못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어찌어찌 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오는데 하여간 눈만 오면 제가 그냥 막 좀 떨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눈이 오면 안 돼요. 막 했는데 새벽 기도 때 눈을 뜨니까 눈이 안 와서 할렐루야 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또 아침에 일찍 또 애들 보내서 막 책 채워야 되고 막 예전에 항상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러는데, 근데 내 입에서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의 척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생겨지면 예전에는 엄마야 했는데 놀래면, 그래서 제가 또 엄마야 부른 것보다 제가 또 누가 뒤에서 민수가 이렇게 놀래면 내가 아빠 이렇게 놀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엄마 그러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 아빠 했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이 좀 있었나 봐요. 아빠 하고 놀랬는데, 그런데 우리 입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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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오고 아빠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나오죠?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위트입니다. 예,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걸 모르고 푹 이렇게 잘못하다 빠졌는데 스님이 가다가 누구를 불렀을 것 같으세요? 스님이 저기 부처를 안 부르더라는 거야. 예, 부처를 안 부르고 그 스님이 이전에 어려서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의 자녀인가, 내 입술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야 부르고 있던 삶이 점점 우리 입에서 주여가 부른다고요. 또 이 말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양규를 낳다가 이틀이 걸려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쫓아왔다니까요, 병원에. 제가 계속해서 엄마 엄마 하고 울고 있었더니 전도사님 무슨 엄마예요, 주여를 해야죠. 귀에다 여기만 나오면 제가 꼭 걸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전도사인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때 계속 엄마 옆에 엄마 계시고 엄마 하고 했더니, 아니 월요일날 입원했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들어갔는데 수요일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아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이 엄마애가 뭐야 주여를 부르셔야죠. 그리고 이제 저기 사모님은 신방을 떠나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여를 몇 번 외치니까 애가 나왔어요. 엄마를 불러도 주여를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무슨 말만 튀어나오면 엄마가 나오려고 하면 주여 이러다가 주여로 바꿔졌는데, 우리 할렐루야 권사님 요즘 안 나오시죠? 우리 정 권사님이 전화만 하면 하여간 충만해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할렐루야. 사실 할렐루야는 여보세요로 하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분의 삶에서 그분도 할렐루야로 바꾸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집회 장소에 갔을 때 그 노미라 입사님 딸들이 세 자매가 그때 뭐 서세원 부부 간다고 우리가 또 그때에 서정희 또 전도사 또 그 집이 난리가 나버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함께 살던 때, 그래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함께 은혜 받으러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 자매가 우리를 보더니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할렐루야예요. 만나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장로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좋지만 우리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야 돼요?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육으로 낳아주신 나를 부모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공로로 여러분 선행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 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들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를 골라서 온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선택해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만 봐보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또 부르기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러지는 건 이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장래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을 줄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될 걸 믿으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형상을 꼭 의미하는 거 아니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빛이 쫙 보이잖아요. 저 안을 쫙 바라보면 주님, 이 길 끝에서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해요. 여러분도 한번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나가는데 저는 저 밑에 불빛 있죠? 조속을 쭉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의 끝자락에 주님, 내가 사명을 타고 나갈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요한이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하기를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요한도 모른대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내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 이거 정말 멋진 고백인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요한은 이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며 그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것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볼 사람,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선언하겠습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보게 되고 죽어도 주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할머니 집사님들이 오셨잖아요. 하여간 저 멀리 안도에서 한 달에 한 번 꼭 마지막 주일에는 올라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조영님 집사님이 수술 저한테 신방 좀 가주시라고, 얼굴도 모르는 분, 가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을 신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면 가야 되고, 제가 아는 분이 무릎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집사님을 무릎 수술하셨던 그 집사님에게 친방 갔다가 기도해 주시는데 다음에 이쪽 발을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발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더 하신 데를 또 갔더니 2번 신방 오셨다고, 내가 퇴원해서 걸을 수 있으면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의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오시는데, 또 시골에서 지금 따님 집에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간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본교회에다가 작은 것이지만 11조도 하고 작은 것이면 꼭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표를 지금 하는데 엄마가 그때 마지막 주에 못 나오셔가지고 이걸 못 가져가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애탄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 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딸이 이거를 칸으로 쳐가지고 뭐냐면 그려서 주니까 이걸 다음 달에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읽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에 한 번만 그분이 계시면 다음에 여기 피아노 반주자로 한번 채워야 되는데, 딸이 피아노 그 학원 강사인데 원장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1, 2, 3, 4, 5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곡을 몇 곡을 연주할 수 있대요. 이른 도, 이는 레 해가지고 당신이 학교를 많이 안 다녀서 악보를 볼 수 없는데 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1번, 2번, 3번으로 알려줘가지고 이 찬송가 몇 곡을 연주한대요. 하여튼 한번 이제 창립주일이라도 그 곡을 한번 연주자를 한번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곡을 몇 곡을 뭐냐면 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면 삶이 거룩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전에 우리 그 중보기도 하자고 각자 개인 기도 해줘가지고 써서 올렸던 거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그 기도문을 계속 읽어가지고 이거 지금 헤어져 버렸다고.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날마다 그거 보시고 나는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또박또박 잘 알아서 이해를 다 하고 넘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글씨를 몰라도 그냥 읽고 나가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제대로 못 읽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아 막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분은 아닌데 이제는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게 읽으셔. 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침이 이게 붙여가며 성경을 읽으시더라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표를 내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아침이면 못하는 기도지만 제가 그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해 놓고 나서는 딸 집에 계시면서 피아노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곡 찬송가를 몇 곡을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너무 이 추운 날씨에 어제 이 추위에 올라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러니까 저 영훈 집사님도 눈 오면 못 오는데 추위는 오죠. 이러고 오셨더라고. 눈은 미끄러워서 못 오는데 추위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무슨 기도해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발로 교회 나오게 하시고 이 손으로 빨래하고 이 손으로 밥 짓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건강하다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그가 이 신앙적인 고백으로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확실하게 느껴진 건 없겠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밤에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아침에 설교 제목이 나와 있지만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예배자. 올해 2021년 성경 1독을 했고 내년에 또한 또 2독, 전체적으로는 2독이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또한 이 백성은 누구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사신 피로 자유한 자, 피로 죄가 해방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다. 피로 해방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1장 5절 6절 오늘 아침 묵상 말씀으로 올렸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또한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여주십니까?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없다 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해주면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있는 거를 인정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착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가 중요한 거. 우리를 뭘로 삼았다 그랬어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막 시키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기도 목표 내년에 기도 제목 써놓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많이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역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우리가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54주 다 드리고 새벽기도 다 하고 내가 뭘 다 하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내가 뭘 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칭하여 주셨다고요? 다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백성을 차이를 놔두는데 여기 내가 깨끗해지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피로 깨끗함 사함을 받았습니다.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로 여겨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세상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절,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범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혹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유혹이 들어와요. 뭐 욕심, 뭐 세상에 남의 것 욕심은 안 낼 수는 있어요. 도둑질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혈기도 순간순간 들어오고 분노도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순간순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손해보게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막 제가 아이들이 양육하면서 좀 화를 잘 내는 이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잘 낼 때마다 이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지고 먹먹해지니까 내가 이제 화를 못 내는 거겠죠. 화를 내면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7절, 자녀들아, 또 물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음란물을 보는 걸 수도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또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NO! 하고 거절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주님 안에 충만해지면 쉬워지는데 내가 세상에 촉해 있으면 쉽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미혹하는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역할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자잖아요. 미혹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을 어렸을 때는 막 귀신 이야기하면 무섭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 귀신을 밟아버리고 승리케 하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사실 우리를 보고 덜덜덜 떨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도 항상 빛이 있으라고 들어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침에 잠깐 언급했지만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보이던가요? 지저분한 게 보여요. 어둠은 보이지 않아요.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어둠 보여지잖아요. 저희 집이 서양집이에요. 이 시간 오후에 집에 가면 햇빛이 쫙 들어와서 오후에 참 따뜻한데 참 오후에 있기 싫어요. 오후에 이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거실에 있는 먼지 뭐가 이렇게 싹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룩진 것까지 다 보이고 빛이 들어가면 그냥 잔 먼지까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캄캄해지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보여지고 어둠이 싫어지는 거죠. 어둠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러 오셨어요. 능히 우리는 멸하고 승리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죄가 싫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 여러분 모양은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씨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면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 왜 예배 장소를 자꾸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자꾸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들어가야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과 나중에 전도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자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왔던 부분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따지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을 지배하면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주님의 영으로 내가 채우면 돼요. 죄가 없어져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사탄아 떠나라 하지 말고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대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읽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또 믿음이 또 부어지는 거죠. 어떤 믿음이 부어졌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제사장이다. 우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실 때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갈라졌더라. 이렇게 찢어졌던 사건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여기가 직접 자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당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우리는 직접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받으며 모든 것이 선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받으면 그게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형통한 것만 선한 것이 아니고 아프고 고달픈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하여간 그 목욕탕이라 그러잖아요. 여자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 하여간 교회 목욕탕에 떼끼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혼 가정, 막 이렇게 파혼 가정, 막 이런 가정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으라는 거. 아파도 선한 것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애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해서 자녀들 다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녀들이 때로는 어떤 분은 장애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픈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왜요? 라고 해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선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이게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밑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기록해 놨어요? 가인과 아벨을. 자, 동생이 칭찬받았을 때 잘했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질투가 난대잖아요.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이 웃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인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잘 되는 거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그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저것만 없으면 돼 라고 죽이는 거죠. 이게 마귀에 속한 자.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자, 구분할 수 있는 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제사가 안 받아지니까, 동생의 제사가 받아지는 의로 여겨지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에게 가인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그래. 가인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미움이 쏙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이 잘 되어지는 것, 형제가 잘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마귀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두 길이 딱 갈라지는 거 보시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의의 길로 가거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마귀의 자녀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참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